오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다 안에 계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 17장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유인물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이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론의 이제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 내용이고요. 다음 주는 다음 주에 예언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기본 신조 17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사 교인 각자가 교회와 인류의 공동 유익을 위한 사랑의 봉사, 사업에 사용토록 하셨다. 이 은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뜻대로 각 교인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임무들을 수행하는데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능과 봉사의 직무들을 공급해 준다. 성경에 의하면 영적 은사들에는 믿음, 병 고치는 일, 예언하는 일, 복음 전도,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 화목시키는 일, 동정을 베푸는 일, 백성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봉사와 사랑 등이 포함된다. 어떤 교인들은 봉사의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교회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지식의 일치를 가져오는 일에 특히 필요한 목회 사업과 복음 전도 사업과 사도직과 가르치는 직무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가 인정하는 임무에 종사하게 된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성실한 청지기로서 이러한 영적 은사들을 사용할 때 교회는 거짓 교리의 파괴적인 강화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육성하에 성장하게 되고 믿음과 사랑 안에 굳게 서게 된다. 네, 내용이 좀 길었죠? 네. 제일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를 예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은사에 대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 나라로 여행하는 사람은 하늘로 떠나신 그리스도를 표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이 어떤 사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이 하늘로 떠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각인의 능력에 따라 맡기신 재물들은 성령께서 나눠주신 특별한 은사들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달란트이고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위탁하신 달란트는 특별히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과 축복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성령은 교회로 그 맡겨진 사명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이 은사들은 각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나눠주시면은 그래서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가? 그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영적 은사들의 목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내에서의 조화입니다. 은사의 작용 모델을 보면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서의 조화를 예시하는데 인체를 비유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그때 당시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이 12장부터 14장까지가 바로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면서 썼던 그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인 것입니다. 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은사를 갖고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자만심을 갖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몸은 한 집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이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 이 교회는 몸이고 또 우리는 각 지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이 신체의 어느 부분도 다른 부분에게 나는 내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 중에서 필요치 않은 것이 하나 없어요. 그렇죠? 발이 발냄새 난다고 발을 잘라버리면 안 되죠. 예, 새끼발가락이 넌 조그마니까 넌 없어도 돼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탱을 못한대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이 태어나자마자 맹장을 떼어놨다고 해요. 필요가 없어서 어차피 수술할 거 떼어낼 거 그냥 미리 떼어내졌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의 몸 중에서 필요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교회에서의 어떤 영혼들도 신자들도 전혀 이렇게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없고 또한 어떤 은사라도 하나님의 사업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의 고장도 전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몸 중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뭐예요?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아픈 거죠, 그렇죠? 아픈 것이 당연해요. 뭐 어디가 손이 딱 살짝만 베어도 아파 이렇게 되죠. 베는 순간 너 왜 베었어 이렇게 하지 않죠. 너 때문에 내가 일을 못 하잖아 막 이렇게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일단 이 몸에 그 아픈 것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아파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아파해야 해요. 일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저 집사님 기도자인데 내가 저 집사님 아파가지고 내가 대신 기도해야 되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먼저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가장 먼저 느껴야 할 당연한 감정은 아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한 지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우신가요? 좀 에어컨을 좀 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에어컨을 좀 눌러주셔서 아니? 안 더우세요? 다들 부채질하고 계시거든요. 더워하시는 것 같아서 좀만 참으시라고 합니다. 추우신 분이 좀 계셔서 좀 다음에는 좀 시원한 걸로 입고 오세요. 집사님은 참 은혜만 받아요. 이것도 서로를 위해서, 각 지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더 약한 신체의 어떤 부분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몸의 각 지체들은 아프지 않기 위해서 미리 돌보고 보호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기에 걸릴 때마다 약을 먹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약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기에 걸리기 전에 이미 좋은 약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밥이죠, 밥. 보약을 잘 먹고 튼튼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은 어차피 우리가 스스로 몸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를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스스로 나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면역력이라고 하죠. 물론 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신 분들은 또 이제 약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 몸이 스스로 나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겠는데 좀 기다려 보시죠. 혹은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우리의 몸이 스스로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 상태가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이 잘 잡히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의 가장 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문제가 있을 법한 사람들을 미리 알고 관심을 갖고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한 지체로서의 당연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에덴병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필수 불가결한 차원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재림 때에 소멸되어 버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는 나중에 이 예수님 오실 때 어쩌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들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모든 것들은 하늘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열매를 우리가 잘 맺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이 열매를 잘 맺고 가야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딱 갔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왜 왔니? 이렇게 너 뭐 했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 누가 주시는 열매예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사랑, 화평, 양선, 그리고 사랑이 가져다주는 의의 영원한 미덕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10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장의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이 무슨 얘기하나요? 사랑이죠. 사랑. 고린도전서 12장이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13장. 12장이죠. 12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3장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의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큰 은사인 이 사랑을 갖고 있어라. 따라서 아무리 좋은 은사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